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못살게 굴고 쳐들어와서 쓸만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반항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멸망시키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강한 나라는 싸움에 이기면 자기들의 신이 더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의 이름은 말둑입니다. 외우기 쉽게 말뚝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 계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와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자신들의 신 말뚝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 여호와의 신상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는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과연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위해서 전혀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그냥 멸망하라고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온갖 잡신들을 심지어 신들을 수입해서까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오랫동안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나라든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었으니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나라는 유다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모두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할 이유들을 여럿 말씀하셨는데 그 5번째 이유로 지금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기에 우상 때문에 망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50장 38절을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다. 무슨 뜻입니까? 조각한 신상들이,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신상들이 가는 곳마다 가득 차서 아예 땅 전체가 신상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듯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흥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망할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땅에서 저절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의 모양을 새기거나 파서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람은 미리 우상의 모양을 생각하고 그 우상의 모양을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에다가 굳을 수 있는 액체나 쇳물 같은 걸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부어 만들든지 새겨 만들든지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고 의지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빌어댑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그럴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의 모양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은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힘도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새긴 우상이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든 우상은 어떻게 공을 들여 만들었든지 간에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드느라 힘만 쏟고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물건이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도와주길 간구합니다. 마치 그것에게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람은 속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가? 과연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없을까?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자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착각은 바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 하고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 버리면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도 판단 착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릴 만큼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이 만든 물건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칩니다. 한 사람이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녀들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통째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다도 그랬고 요즘도 그런 사회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을 퍼뜨려서 그것을 참인 것처럼 믿게 하기에 18절에서는 아예 우상을 가리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을 거짓으로 이끌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막대기를 의지하거나 내버려진 신발짝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가리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만 못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제가 늘 쓰는 예화지만 손대지 마시오라는 표현은 손만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건드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많은 부분이 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가장 빠르고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못한 것은 말하지 못한 걸로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은 죽은 우상이다. 즉 생명이 없는 우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들시들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생기가 없다는 이 말은 그저 좀 싱싱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것이 어찌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깨어라 또는 일어나라. 지금 자는 사람도 좀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뜻은 단순히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니고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죽은 우상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아예 생명이 없는,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는 우상이 어찌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겠으며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행이 생기면 저 아무개 신이 노했다. 또는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아무개 신이 진노했다. 하고 그 신이라고 믿고 있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가서 정성껏 제사밥을 주고 복을 빕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진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쏠리는 대로 움직이는 일이니까. 그리고도 그 우상이 살아있다. 자기를 돕는다. 혹은 자기를 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우매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금이나 음으로 입혀서 보기 좋게 만듭니다. 그 우상이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삐쳐서 돕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서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상이란 금과 은을 입히든 그렇게 입혀놓은 금과 은을 베껴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250년 전에 수백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유명한 신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과 인근 나라들에서 가장 강력한 신인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데도 저녁까지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중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못 듣는가 보다. 너희들의 신이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혹 잠깐 외출했나 보다.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니 크게 불러서 깨워라. 라고 조롱합니다. 만일 이 바알이라는 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런 조롱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발가락이라도 까딱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알은 그날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더 옛날부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옛날 기드온이라는 처음에는 겁쟁이였던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뭉개버리고 바알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그저 생명이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19절 중간에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상이 무슨 계시를 주고 무슨 가르침을 주어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우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도무지 생명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상이 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엄밀히 말해서 우상 자신이 주는 것 아니라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19절 중간에 있는 대로 화입니다. 화,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공들여 세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공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공을 들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헛것,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우상으로 인해 그 사람은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짓거리를 도저히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마땅히 와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것에게 바치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무익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섬기다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돌덩이나 나무에 영원한 생명을 내다 걸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원문대로 표현하면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한 우상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나무며 돌에 불과하기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성전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하늘의 성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이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하늘의 성전, 자신의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시편 11편 4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하나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그분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천하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면서 잠잠해야 한다고 20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공의롭고 공평하신 여호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 천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은 이렇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형태가 없는 우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상처럼 의지하면 그 다음 말씀이 패망하려니와. 재물은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얼마든지 재물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으로 변하는 것. 군사적인 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벽이 크고 힘이 세니까 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는데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능력, 이를테면 자기의 명철이나 재능, 재주, 화려함, 아름다움, 미,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둘 때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둘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진다고 할 만큼 왕의 권세가 대단했던 이 바벨론, 결국 이런 경고가 있은 후 채 100년이 되지 못해서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한 이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우상 숭배하던 유다를 멸망시키고 의기양양하던 때로부터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하지 않을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남을 개인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입으로는 빙자하고 드높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번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부와 명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마치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공을 들여 탑을 쌓으면 탑이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재물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더 키워주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의 멸망을 재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네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무겁게 다루시는 죄가 우상 숭배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저희 심령을 맑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영부영하다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쓰러지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엮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백성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